말씀이 선포될 때 아픈 자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툴툴 털고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고 딱 드립니다.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기 그 안에 계시면 이렇게 우리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이제 밖에는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서울 그 위쪽으로는요 40도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원도 36도에서 38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일 전에 그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이제 중복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입추입니다. 입추가 뭐죠? 네, 가을이 이제 왔다. 입추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입추, 무슨 뭐 입동.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때도 이렇게 꺾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은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꺾일 때가 있습니다. 꺾이는 순간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시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단단히 이 신앙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나라와 민족도 크게 역사하여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토요일은요 말복입니다. 말복이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삼계탕 먹는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계절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 힘들고 아픈 것도 바뀌게 돼요. 변화가 돼요.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잘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픈 놈도 그렇고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풀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전능하신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계절도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게 돼요. 오, 가을이구나. 시원한 바람이 불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 온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찾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바람이 불어요.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요. 아멘. 성령의 바람. 우리 권사님은 성령의 확 부는 바람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생기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우리를 영혼을 살려 소생시키는 바람이 불어요. 그 신선한 시원한 바람을 기다리세요. 내일을 뭐 어쨌고 1년 후가 똑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같은 날 같지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셔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이 하루라는 선물을 잘 받아 사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더 잘 된다. 내일은 더 좋아진다. 우리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늘 기쁨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하고 그 땅을 일구는 이 탑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호세아서 말씀과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그 땅에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에서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좀 한자어로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기경하라. 이거는 가라티어타 그런 말이에요. 기경하라. 그래서 이 땅 흙도 갈아티 엎어야 이 열매, 이 씨앗이 잘 심겨져서 열매를 잘 맺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밭도 잘 갈아 엎으라 기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텃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4월 달에 모종을 갖다가 뭐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심었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이 텃밭이 한 2평, 3평 조그만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텃밭이 굉장히 돌밭이었어요. 돌을 다 제가 빼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초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잡초가 그렇게 많이 자라요. 다 일일이 손으로 뽑고요. 제가 호미로 부삽으로 다 뽑아냈습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뿌리, 이 큰 뿌리, 민들레 같은 뿌리는 땅 깊게 내려가요. 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잡초는 눈에 보여요. 돌은 보여요. 뿌릴 수 있잖아요. 뽑아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속에 깊이 박힌 이 민들레 같은 그런 뿌리는 힘있게 뽑아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이 3가지를 잘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로서 계속 우리 묵었던 마음, 이 묵었던 마음을 오랫동안 내가 깊게 가지고 있는 서운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막 싸한 마음, 냉한 마음 아시죠? 쌀쌀한 마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 선교사지만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오래 있어요. 내가 많이 누구를 도와줬는데 나를 막 배반하고 도망가고 뒤에서 막 욕하고 막 도와줬는데 잘되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 굉장히 밉고 가서 때려주고 싶은 군방을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오래 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밭도 자꾸 이렇게 수시로 생기는 이 잡초, 풀, 돌멩이들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 뿌리, 민들레 이 뿌리 같은 거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이걸 뭐냐면 죄악의 쓴뿌리를 캐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은밀한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뿌리채 뽑아버려야지.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의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밭에서 그렇구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열매가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아멘? 아멘?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농사하지 않아서 그냥 묵혀놓은 땅이라고 그래요. 저는 저기 고향이 전라도인데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묵정밭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묵정밭. 묵정밭이라고. 몇 년 동안 그냥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그냥 버렸던 땅이에요. 우리 마음도 잘 관리하지 않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잡초와 이 돌멩이들이 어디 왔는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받아도 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그저 그렇지 하고 사는 날이 내일이야 볼 수 있겠어? 그런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는 천국을 이미 따놨어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란한 우리 기쁨 천국 가운데서 이미 땡겨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더욱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굳은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굳은 마음은요, 얼굴이 딱딱해지고요, 웃음이 잘 안 나오고요, 사람들하고요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요즘 날이 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아시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은 그냥 이런단 말입니다. 저도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받고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굳은 마음을 가라라는 거예요. 묵은 마음밭을 기억하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굳은 마음, 그리고 그 이전에 응어리진 마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그것들을 밖에 보면은 묵정밭, 그런 밭에 잡초가 많이 있는 것처럼, 돌멩이가 많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민들레 그 뿌리 같은 게 깊게 박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감동이 있고 눈물 흘리죠. 믿음이 생기죠. 근데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은혜를 쏟아버려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해요. 아멘. 아멘. 너무 딱딱하고 뻣뻣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나 잘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로 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육적인 거, 혈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그다음에 돌멩이들, 뭐 잡동사니들, 잡초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 땅속에 박혀있는 뿌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호세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마지막 말씀만 가지고 이제 호세아 말씀과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밭이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심령의 밭은 마치 길바닥과 같이 안악하고 폐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이 독종이로 한 개도 한 개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도 돌짝박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제대로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해요. 그냥 은혜를 쏟아버린다니까요. 왜? 아직 육적인 사람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일단 뿌려지기만 하면은 정말 30배, 60배, 100배로서 놀라운 이 수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도시에서 산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 지은 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묵은 땅은요, 그대로 곡식 뿌릴 수 없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 요즘에 밖에 덥잖아요. 가물잖아요. 그러면 입이 있잖아요. 땅이 쩍쩍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시죠? 논 보면요. 그러면 어떤 것도 자라지도 않고 어떤 것도 심어졌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에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만사되길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를 담고 그 다음 날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이 과정이 날마다 부단히 훈련되어야지만 우리 마음밭에 스물스물 잡초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돌멩이가 어디서 날아와 우리 마음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게 면도를 합니다. 이 남자분들은 계속 이렇게 수염이 나잖아요. 근데 귀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면도 오늘 아침에도 전기 면도기로 싹싹 했는데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이게 마치 내 마음밭에 생긴 잡초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붙잡혀 살지 않으면 날마다 다른 이상한 것들, 잡스러운 생각들, 엄한 생각들,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는 생각들, 영광되지 않는 생각들 가운데서 꽉 차 있더라고요. 오늘 호세아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묵은 땅은 죄악으로 무성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아니면은 여기 수고해 주시는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에게, 뭐 원장님에게, 옆에 이웃에게 한 번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서운한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진짜요? 천사가 저기 앉아 계시네. 우와, 천사가 여기 앞에도 앉아 계시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많은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쓴 죄악의 그 쓴뿌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것처럼 은혜를 제대로 못 받게 하고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 겉모습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그 밭을 완전히 갈아서 뒤엎어 버리고, 개간하여서 가시덤불도 치워버리고, 잡초도 뽑아버리고, 돌짝도 치워버리고,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개간해야 할 심령의 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기억하는 것은 부패한 생각과 행실을 고치라는 거예요. 부패한 생각. 무릎 지키면 거, 그 내 마음을 지켜라. 에?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도 살면서 사모님이랑 가끔 티격태격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동일한 실수를 자주 해요. 냉장고 문을 저는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안 닫혀있대. 목사님! 아니면 제가 우리 사모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오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10초 팔고 냉장고 문이 안 닫혀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 냉장고를 잘 닫혀야지. 그러면서 요즘에는 냉장고를 열다가 확실히 닫았는가 보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분명히 내가 했는데 또 냉장고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행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이런 나쁜 행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는 나쁜 행실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죄를 보시잖아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너 나를 좀 괴롭히게 하고 못하게 보면은 저 애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는데. 아니면은 그 막 악한 생각,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는 파상적으로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의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시각각 때때로 주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0장 오늘 말씀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뒤집지 않은 정병.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타잖아요. 한쪽은 잘 익고 한쪽은 안 익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리 부동하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이래서 부패한 그들의 생각이며 행실이에요. 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기도 따르고 저기도 따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에 한 사람으로부터 그 전폭적인 한 사람과의 사랑하기만을 원합니다. 남편이 이제 뒤로 모르게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큰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네? 요즘에 너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나는 죽어도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따르겠다. 그런 결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벌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런 것처럼 자신의 부패한 생각과 행실을 고치는 것이 돌멩이를 이 마음밭 가운데서 돌멩이를 내어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잡초는요 그냥 심지도 않고 누가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잡초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 이 비물질적인 거예요. 이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영.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이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과 기술을 통하여 일하지 않고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았을 때 이거 오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영성 개발한다, 뭐 영성 훈련한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애우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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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이 묵은 땅, 묵은 이런 묵정밭을 계속 읽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우고 읽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계속 깨워야 돼요. 묵어 있는 마음의 밭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무한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이 영을 개발시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계속 많이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해주면 바로 낫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영구동에 있는 연상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보통 거기 가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원래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님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다녔었잖아요. 네.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있으셔요. 이분은 그 안에 그렇게 딱딱했던 마음들, 묵은 땅을 기경을 계속 했어요. 그것이 뭐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새벽기도, 통성기도, 그 다음에 산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영역이 강화가 되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제 아픈 허리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낫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1년에 2년에 한 번씩 허리를 좀 삐끗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침을 맞지 않고 그냥 그 집사님이 커피숍에서 그냥 한 번 기도해줬어요. 한 방에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아멘?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믿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제 아내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식사 한번 했거든요. 식사를 한번 초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굳은 마음, 딱딱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만들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요. 제 주위는 제가 속한 노회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하셔요. 그냥 기도만 해버리면요, 워낙 묵은 땅이 기경이 돼가지고 큰 능력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가운데서 깊이, 더 깊이 저희들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회거든요. 젊었을 때 성경 많이 못 읽으셨으면, 젊었을 때 예배 많이 드리지 못했으면, 젊었을 때 많이 찬송 못했으면 여기서 더 많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더 깊게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이 죄악의 잡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런 가시덤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들, 마치 땅속에 깊이 뿌리박아는 민들레 뿌리 같은 그런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계속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을 해요. 경장, 새로.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네 라고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박사가 아니거든요.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도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르는 것을 더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고쳐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제대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고 잠자는 영성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의 영역을 계속 개발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어떤 말씀의 씨앗을 받더라도 그 열매,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음밭을 잘 가꾸셔요. 방에 쓰레기통 있으시죠? 쓰레기통 하루에 몇 번 비우셔요? 한 번이요? 한 달 동안 쓰레기통 안 비워서 냄새 나겠죠? 막 더럽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항상 깨끗하게 이게 씻어내야 돼요. 뭐로? 진리의 말씀, 기도로서. 아멘? 우리 한 달, 1년 목욕하는 사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막 그 옆에 가기도 싫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날마다 계속 이 묵은 밭을 이렇게 갈아엎고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80%, 90%, 100%까지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